사도행전 9장 1절부터 우리가 읽은 9절에 있는 말씀은 그 위대한 이 사도 바울의 회심의 사건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 모든 이 예수의 이 말씀을 모든 사람들에게 논리적으로 체계적으로 설명해낸 사람이고, 또 이 신약 성경의 많은 책들을 또 기록을 했던 인물입니다. 12제자의 어떤 제자들보다도 또 이 사도 바울은 더 많은 일들을 감당하고 또 사역을 했던 사람이고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라고 했을 때 그 사마리아의 역사가 8장까지였다면 이제 땅끝까지라고 하는 이 사도행전의 이 역사를 사도 바울이 그 땅끝으로 향하는 그 선교의 열정, 선교의 전략, 선교의 그 내용들이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도 전에는 하나님을 잘못 이해하고 잘못 인식, 그러니까 선지식으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의 이름으로 사람을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던 이 스테반 집사님이 순교를 당할 때에 그 옷을 지키고 있었던 한 사람이 바로 이 사도 바울이었죠. 그런데 오늘 이 사도 바울이 이 9장에서 드디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런 사건을 경험함으로 인해서 그 인생이 180도 또 다른 인생을 살아가는 하나의 출발점이 이 사도행전 이 9장에 있는 이 고백이죠. 이 말씀은 사도행전 22장 또 26장에도 사도 바울이 늘 자신의 어떤 문제 속에서 또는 자신의 방향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돌아볼 때마다 이 회개의 사건, 이 다메섹 도상에서 일어났던 그 예수를 경험했던 이 사건은 가장 중요한 간증이고 또 자신의 고백, 신앙의 고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다메섹으로 가고 있는 사울의 모습으로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다메섹은 시리아 수도인 지금의 다마스커스라고 하는 그런 도시의 이름인데 그거를 히브리어 말로 이 다메섹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아람의 수도였고요. 주전 732년 아시라의 제국에 의해서 멸망하고 그리고 주전 64년에는 로마 제국에 편입돼 갖고 지금 그렇게 있는 지역입니다. 아마도 이 예루살렘의 박해가 시작하고 나니까 사람들이 흩어지기 시작했는데 그 흩어지는 그런 과정 속에서 이 다메섹으로 많은 기독교인들이 그쪽으로 이 도피를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9장 1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 가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의 제자들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아마 이렇게 지금 이해하고 있는 거죠. 누가는 주의 제자들이 흩어져서 이 다메섹이라고 하는 지역으로 갔는데 그 사울은 여전히라고 하는 표현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신의 종교적 입장을 가지고 누군가를 핍박하고 누군가를 박해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표현한 거죠.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위협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경고의 말을 또는 어떤 자신이 위협적인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거고
살기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를 죽일 수 있는 그런 죽이려고 하는 그런 기세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등등하다라는 이 등등이라는 게 이게 숨을 쉰다라고 하는 원어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은 모든 숨쉬는 그 이 들숨과 날숨 자체가 누군가에게 위협적이고 누군가에게 죽이려고 하는 살기가 등등 이렇게 하는 것만큼 그런 자세를 가지고 그런 모습을 가지고 지금 이 다메섹으로 가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바울이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이라는 게 자부심과 우월감이겠죠. 그러니까 자신들이 뭔가 다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또 자신만이 옳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누군가를 자기의 입장으로 끌고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이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다라고 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대제사장에게서 가서라고 하는 거죠. 이 대제사장은 그 당시에 사내들인 의장으로서 그 사법권과 행정권을 유대인들에게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그 권력에게 종교 권력에게 붙어서 자신의 가지고 있는 입장들을 반드시 관철하겠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2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다메섹의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생각을 권력의 힘을 빌려서 그것을 통해서 뭔가 채우려고 아니면 그걸 통해서 누군가를 핍박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지금 다메섹을 향해서 가고 있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을 만난 거죠. 그렇게 기세가 또 위협에 등등했던 그 사울에게 나타나셔서 예수님이 네가 나를 박해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만난 그 예수님을 통해서 이 사울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6절에 있는 말씀이죠. 6절에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네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제는 자기가 스스로 그 대제사장에게 가서 공문도 받고 그 공문 받은 것을 가지고서 다른 사람을 잡으려고 했던 그래서 기세가 등등했던 이 사울은 어느 순간에 누군가에게 그 지시를 받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가 되어진 겁니다. 그러면서 또 5절에 있는 이 8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눈은 떴는데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사람이 됐어요. 남의 약점을 찾아서 또는 남의 단점을 찾아서 또는 문제거리를 찾아서 누군가를 위해서 핍박하고 또 누군가에게 그렇게 그 문제를 들춰내 가지고 그 사람이 얼마나 잘못했는지를 하려고 했던 그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존재가 됐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죄를 찾는 눈 이거를 뭐라고 그러냐면 이 뱀의 눈을 가졌다라고 얘기합니다. 비난거리, 문제거리, 그리고 약점, 누군가의 단점. 그래서 그걸 통해서 누군가에게 그렇게 문제를 드러내서 반드시 심판을 하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이 선악과의 결과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선악과라는 것이 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것이라고 하지만 이게 모든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 기준과 같은 겁니다. 여러분 선악과라는 것은 이 뒤집지 않는 전병과 같이 한쪽은 시커멓게 타고 한쪽은 타지 않는 것과 같은 거, 익지 않는 것과 같은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선악과를 먹는 사람에게 선이라는 것은 무조건 다 옳은 거고 악은 무조건 악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중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한 사람 속에 악함이, 악한 사람 속에 선함이 있다는 것을 보지 않고 자기에게 잘 대준 사람, 모든 사람에는 착한 사람이고 또 자기에게 잘못 대한 사람은 무조건 악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 선악이라는 것이 결국 그 선의 끝이 뭐냐면 자기가 선인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기준인 거예요. 자기 기준이 있어서 자기에게 모든 것들을 통해서 그것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선한 사람이 누구냐?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이에요. 악한 사람은 누구냐? 자기에게 잘못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기준이 어디에 있냐면 내가 있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내가 보기에 선한 사람, 내가 보기에 악한 사람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선악과를 먹는 순간에 내가 기준이 되는 순간에 거기에는 뭐가 있냐면 공의도 없고 정의도 없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모든 세상의 지식이 다 상대적인 지식으로 되어버리니까 절대 기준이라는 것이 필요 없는 거죠. 내가 느끼고 내가 경험한 것이 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오늘 이 뱀의 눈을 가진 것이 뭐냐? 그 뱀의 눈이라는 것은 뭐냐면 결국 나한테 잘하느냐 못하느냐는 거예요. 나한테 좋으느냐 나쁘냐 이거예요. 거기에는 공동체도 없고 하나님의 나라도 없고 또 거기에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의 실체가 없는 겁니다. 무조건 내가 기준인 거죠. 그런 의미에서 지금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했다라는 말은 이제는 그것이 자기만이 옳다고 생각했던 이 바울이 어느 순간에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 모든 것들이 다 흐트러졌다라는 거예요. 기준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9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우리가 마지막인 거죠.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먹고 마시는 것이 왜 중요할까? 사실은 제가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가 이 사도행전 9장 19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아닌데 이 19절을 한번 보실래요? 사도행전 9장 19절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함께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고기까지만 읽으면 돼. 네, 음식을 먹음에 강건해지니라. 네, 이게 음식을 먹는데 강건해지는 게 당연한 거잖아요. 여러분, 저도 그런 경험이 있는데 어떤 음식을 딱 먹는 순간에 이게 눈이 밝아지는 경험을 했어요. 그러니까 음식을 먹는 게 강건해지는 게 당연한 거고 또 오늘 9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라는 말씀이 뭐 어떤 경험을 하고 나니까 그럴 수 있겠지라고 하지만 왜 먹는 것이 또 왜 보는 것이 왜 달라질 수밖에 없을까? 수없이 이 사울도 또 이 사도 바울도 수없이 먹고 마셨겠죠. 그리고 볼 거 다 보고 살았겠죠.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살았던 이전의 삶과 그 만나고 나서나 이후의 삶이 다르다라는 겁니다. 그 다름이 뭘까? 먹는 거, 마시는 거, 보는 것, 듣는 것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이게 달라지지 않고 또 이게 먹는 것이 그것이 변하지 않으면 사실은요, 우리는 세상의 사람들과 똑같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먹고 마시는 게 왜 중요할까? 우리에게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에 하나님을 통해서 변화가 무엇인가? 살아야 될 이유가 생기는 거예요. 살아야 될 의미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어제 먹었던 밥과 내가 예수 만나서 먹은 밥이 달라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먹고 마심을 통해서 내가 더 건강하게 더 오래오래 사는 거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이루어야 될 것이 있다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 이루기 위해서 내가 오늘 먹고 마시면서 하나님 안에서 강건해지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이 사도 바울의 변화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그 먹는 것을 이전에 뭐 해야 되느냐?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말아야 되고 마시지도 않는 그것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이전에도 보고 이전에도 먹고 이전에도 마셨지만
그 이전에 있던 것들을 끝내야지 이제 새로운 세상, 새로운 것을 먹기 시작하고 새로운 것을 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에 어떤 일이 벌어져야 되느냐? 먹고 마시는 것이 끝나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내가 정과 욕으로 먹었던 내 욕망과 내가 가지고 있는 감성으로 감정적으로 것으로 먹었던 그 음식이 끝나야지 이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수 있는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내가 보고 좋고 내가 보기에 먹음직하고 뭐 탐스럽게 보고 이런 게 아니고 이제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이 보이기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생명이 보인다는 것은 뭐냐? 내가 먼저 세상의 것들에 보이는 것이 끝나야 되는 거예요. 제가 미국에 있을 때 늘 지나가던 뭐 한 5년 거기서 살았으니까 5년 동안 늘 지나가던 곳인데 그 지나던 곳에 마지막에 이렇게 미국을 떠날 때쯤 되니까 거기에 피자 가게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피자 가게가 새로 생겼나 보다 그랬더니 5년 내내 있었대요. 저는요 보이는 게 뭐예요? 교회예요. 저는 어느 지역에 어느 교회가 있다는 게 정말 잘 보여요. 그런데 피자 가게는 제가 피자를 싫어하니까 지금은 먹죠. 그렇지만 옛날에는 피자 뭐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피자 가게가 거기 있는지 없는지 상관없이 살다가 어느 순간에 그게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피자 가게가 있네. 근데 원래부터 있었던 거예요. 무슨 말이냐? 내가 가지고 있던 눈, 내가 가지고 있는 귀, 내가 가지고 있는 입술이 내가 그것이 모든 것이 끝나야지만 거기에서 새로운 것들이 들리고 새로운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다. 예수님을 통해서 만나는 인생이라는 것이 여러분 그 전과 그 이후가 사실은 180도 달라지는 거예요. 달라져야지만 그게 진짜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 달라지는 것이 없으면 사실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 가지고 있는, 그래서 성경에 있는 사람을 세 종류로 나누는데 아예 육에 속한 사람, 아예 영에 속한 사람, 이 사람들은 괜찮은 사람들이에요. 왜? 이미 그냥 행복해요. 육에 속해서 사람들은 그냥 육적인 것만 보고 육적인 것 듣고 육적인 것으로 살아가니까 전혀 그 마음에 갈등이 없어요. 근데 진짜 불쌍한 사람들은 누구냐? 영에도 속하지 않고 육에도 속하지 않은 육신의 사람이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육신의 사람들은 뭐냐? 영은 아는데 마음은 여전히 육신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은 아는데 여전히 세상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세상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니까 그게 어떻게 돼요? 내 안에서 엄청난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갈등이라는 게 이 칡이 이렇게 뭉쳐갖고 이게 뿌리가 뭉쳐가지고 어떻게 찾을 수 없는 것을 갈등이라고 그러는 거죠. 서로가 그 뿌리 싸움을 하는 게 갈등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도대체 내 마음이 어떻게 하나님은 알겠는데 내가 하나님을 아는 이 삶으로 산다는 건 죽을 맛이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이 로마서에 있는 말씀에 이 육신에 속한 사람들을 뭐라고 그러냐? 오호라 공고한 자다. 오히려 세상에서 더 힘들고 어렵게 사는 사람들이 내가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알겠지만 내 육신, 내가 보고 듣고 말하는 그 모든 것들은 세상의 것들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갈등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예수를 만난 사람,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귀가 변하는 거고 눈이 변하는 거고 그리고 내 입술, 내 몸이 바뀌는 과정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귀는 세상의 정욕의 소리에서부터 비교하고 경쟁하는 소리로부터 떠나야지만, 그래야지만 미움받을 용기도 생기는 거고, 그래야지만 믿음이 생기는 거고, 그래야지만 그 미세하고 작지만 하늘의 소리, 존재의 소리를 들을 수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계속 사람들한테 멋있고 그리고 이쁘고 그리고 그 모든 것으로부터 자신의 눈이 빼앗겼다면 이제는 눈이 멀어서 이제는 하나님이 보시는 그 하나님의 생명의 것을 볼 수 있는 그런 눈이 생겨야 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이 신앙의 변화가 뭐냐?
지금 자기가 여전히 기세가 등등해가지고 자기의 기준에 따라서 누군가를 죽이려고 지금 쫓아갔던, 다메섹이 그렇게 가까운 곳이 아니에요. 그렇게 먼 거리조차도 자기의 정과 욕의 힘을 가지고, 에너지예요. 여러분, 이것도 욕망이라는 것도 에너지가 있는 거예요. 그 에너지를 가지고 그렇게 막 가고 있는 이 바울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 힘을 다 빼시면서 이제는 어떻게 하느냐? 새로운 힘을 주시는 거죠.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고 하나님의 가치와,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그 교회를 세우고자 하는, 그 교회 공동체를 세우고자 하셔서 그 아시아를 1차, 2차, 3차 또 자신의 그 죽음의 자리인 로마까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사람으로 바뀌는 과정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눈이 바뀐다는 게 뭘까? 꿈을 꾸고 환상을 보고 예언하는 이 사람들의 눈이 바뀌는 것이 결국에는 세상의 것들이, 세상의 정과 욕의 눈이 끝나야지만 하나님의 것을 바라볼 수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세요? 보여야 돼. 여러분, 하나님의, 이게 또 내가 내 말씀에 때 내가 은혜를 받아가지고, 여러분 보이셔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보여야 돼요. 예. 너무 이 세상의 것에 너무 마음을 빼앗겨가지고 내 눈이 계속 주식이 올랐냐 낮았냐, 어느 땅이 비싸냐 싸냐, 이거 끝나야 하셔야 돼요. 여러분, 하늘의 땅을 사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집을 보셔야 돼요. 그거 안 보면 우리는 계속, 여러분, 비교하고 경쟁하는 것 때문에 내 마음에서 이 심란하는 것은 끝이 없어요. 여러분, 목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목회가 남의 큰 교회만 바라보고 살다가는요, 여러분, 그거 있잖아요. 죄송한 얘기지만 나보다 덜한 사람들이 저렇게 큰 교회에 있을까? 이런 놀라운 기적들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해할 수가 없어. 근데 왜 우리가 그걸 감내하고 사느냐? 우리는 보는 눈이 다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는 눈으로 바뀌셔야 돼요. 여러분, 몸이 체질이 바뀌셔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제가 결국에는 그 체질과 그 모든 변화가 어떻게 일어났느냐? 이거 아셔야 돼요, 여러분. 오늘 이게 말씀의 주제예요. 뭐냐면, 오늘 바울이 노력해서 그 체질이 변화가 생겼다는 게 아니에요. 뭐예요? 예수님이 그를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찾아왔을까? 오늘 세 가지로 찾아오셨어요. 첫 번째는요,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길 위에서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여러분, 하나님은 어디 계셔야 돼요? 하늘의 영광 안에 계셔야 돼요. 하나님은 어디 계셔야 돼요? 성전에 계셔야 돼요. 가장 거룩한 곳, 지성소에 계셔야 돼요. 그래서 거룩한 곳, 그리고 어느 곳이든 상관없이 그곳이 가장 좋은 곳에 나타나셔야지 하나님이 하나님다워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어디로 나타나셨어요? 길 위에 나타나셨어요. 여러분, 다메섹이라는 도시도 아니고요, 예루살렘이라는 도시도 아니에요. 지금 예루살렘에서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 위에서 예수님이 나타나셨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누가복음 또 사도행전이 같이 있는 거잖아요. 그 누가복음의 주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길 위에 계신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계셨어요. 그리고 그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길로 가시기 위해서 그 예루살렘의 십자가의 길 위에 계셨어요. 그래서 주님은 어디에 계시냐? 어떤 거룩한 공간에 계신 것이 아니라 그 길 위로 나타나셨다라고 말씀하세요. 두 번째, 여러분, 이 어둠의 세상 속으로 들어오시는데 그것이 빛으로 오셨다라고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장 4절에서 5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그 빛이 생명의 빛이라고 말씀해요. 근데 그 생명의 빛은 어디에서 가장 빛날까? 어둠이죠. 그 죽음의 자리, 악이라고 하는 선악과의 자리, 그리고 자기만이 옳다라고 하는 자기의 의를 가지고 있는 존재에서 어떻게 오시냐? 빛으로 오셨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세 번째는 그 박해하는 자리로 들어오셨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읽은 이 사울이라고 하는 이 이름은 원래 히브리 이름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뭐냐? 이건 헬라식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불렸던, 그래서 그 유대교의 자기의 율법이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그 율법주의에 사로잡혀 있는, 그래서 그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지금 9장 1절에 보면 주의 제자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2절에 보면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향해서 어떻게 하면 잡아서 죽일 수 있을까라고 살기 등등하고, 어떻게 하면 위협적으로 그들에게 뭔가를 권력을 빌려서 그 사람을 어떻게 했으면 죽일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했던 그 바울에게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오늘 이 바울이 만난 이 예수님, 그는 그 바울을 찾아가셔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사랑과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것들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이제는 찾아오셔서 그 찾아오신 걸 통해서 하나님의 그 일들을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 변화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계시라는 게 뭐냐? 여러분, 계시는 내가 보는 게 계시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커튼을 걷는 것처럼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거, 그것들을 내가 보고 들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계시인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해서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찾겠습니다가 아니라 이미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그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뜻을, 또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시고 듣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 듣고 보고 들으셔야 돼요. 이미 찾아오신 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것들을 내가 오늘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이 되게 해달라고.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여러분, 눈이 멀으셔야죠. 귀가 막히셔야 돼요. 내 입술이 멈추셔야 돼요. 그거 안 하면 여러분, 그 소리 듣고 그거 보고도 몰라요. 엘리야가 어마어마한 능력자였어요. 불이 내려왔고요. 또 850명을 단칼에 다 이 엘리야가 죽였어요. 그리고 비를 내리게 했던 사람이에요. 그 어마어마한 사역을 했던 그 엘리야가 어느 순간에 자기가 죽을 것 같으니까 이제는 그 도망가면서 로덴나무에 앉아서, 왜 하나님, 왜 나한테는 이렇게 큰 능력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왜 이렇게 힘든 겁니까? 그게 로덴나무에 앉아 있었던 이 엘리야였어요. 그때 불도 지나고 태풍도 지나고 그 모든 것들의 어마어마하게 걷던 그 대단한 능력들이 다 지나간 다음에 거기에 미세한 소리, 그때 그 미세한 소리를 듣고 그가 힘을 얻은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소리였어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 제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보려면 어떻게 하느냐? 저는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 진짜 하나님의 소리를 어떻게 들어야 되느냐?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느냐? 모든 세상의 것들에 대한 절망이 있어야지 진짜 하나님의 소망을 바라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로마서에 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소망이라는 게 뭐냐? 소망은 뭐냐면요, 아무것도 없을 때 소망이 진짜 소망이라는 거예요. 뭔가 조금이라도 내가 그거 붙잡으면 좀 나을 것 같아. 이거는 소망이 아니라는 거예요. 소망이라는 건 뭐냐? 아무것도 없는 절망 가운데 있어야지만 진짜 그때 그걸 가지고 있어야지 소망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보여요? 이 세상의 것들이 끝나야지, 이 세상의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그게 전도서에 있는 말씀이에요. 헛되고 헛되다라는 거.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배웠다,
다른 사람마다 더 많이 가졌다? 이게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냥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 이 세상의 것들은 그냥 썩고 새하고 없어지는 그 모든 것들이야 되는 것을 아는 순간 그게 절망이죠. 진짜 죽음이죠. 그 절망과 그 하나님 앞에서 정말 내 삶에 대해서 죽음이라는 것을 경험해 봐야지 여러분 이제야 그것들이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어떻게 하시겠냐? 그가 정말로 그걸 듣게 하기 위해서 이제는 그 듣는 소리, 그 하나님을 바울을 찾아가셔서 이제는 보고 먹고 마시는 것들을 끊어버리시면서 이제는 진짜 먹을 게 뭔지, 진짜 보고 살아야 될 것이 뭔지 그걸 다시 보여주기 시작하시는 거죠. 그게 뭐예요, 여러분? 여러분, 그 박해하는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그 박해하는 예수다라는 게 나는 예수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그게 뭐냐? I am이에요. I am이라는 게 뭐냐? 지금 여러분 사도행전 1장을 보시면 예수님이 어디 계세요? 이것도 아셔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이 어디 계세요? 이미 40일을 지나서 승천하셨어요. 이미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도행전 1장 9절에 그들이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이미 구름 위에 가서 이미 하나님 나라에 앉아 계시다는 거예요. 11절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언제 올 거냐? 심판의 그날에 오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 예수님은 이미 승천하셔서 마지막 때에 다시 오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오늘 사도행전 이 9장에 있는 이 말씀은 이미 승천하셔서 다 끝난 상태에서 다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왜 오셨을까? 그게 오늘 그 말씀이에요. 만물 위에 계신 하나님이 만물 안에 계시고 만물으로 말미암아 계시는 그 하나님은 오늘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자신의 자리에 영광의 자리에 끊임없이 영원히 앉아 계셔야 되는 그분이 지금도 내려오셔서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계시고 우리 가운데 나타나고 계시고 오늘 우리 가운데 그 사랑을 드러내기를 원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사랑이에요. 제가 늘 사랑을 하는 얘기가 뭐냐면 여러분 사랑은 구질구질한 거예요. 사랑은요, 어떻게 보면은 뭐랄까요? 구질구질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그것 때문에 어떻게 보면 찌질한 삶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게 사랑이에요.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저 구름 타고 올라가셨어요.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서. 그리고 내가 마지막 때에 올 거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진짜 마지막 때에 오셔야 되잖아요. 근데 왜 오락가락 하세요? 왜 말씀을 자기가 약속한 거에 대해서 왜 다시 또 내려오셔가지고 네가 박해하는 예수야 이렇게 얘기하실까요? 약속은 했는데 그리고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이 인간들이 이 인간들이 아직도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아직도 그렇게 많이 보여주고 그렇게 내가 들려주는 말씀도 있었는데 아직도 여전히 그들은 딴소리하고 있고 딴 거 보고 있고 그러니까 할 수 없이 또 내려오셔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예수라고. 그것이 오늘 여러분 호세아 3장 1절부터 5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호세아는요 기가 막힌 이야기입니다. 얼마나 기가 막히냐면 이 아내를 결혼을 했는데요. 이 아내가 아예 음란한 여인이라고 그래요. 처음부터 결혼을 해가지고 그냥 잘못해갖고 실수해갖고 다른 남자 만난 게 아니고요. 처음부터 음란한 여자예요. 그런 여자랑 결혼을 하라는 거예요. 그런 여자와 결혼을 했는데 애를 낳았어요. 애 셋이에요. 근데 그 애들의 이름이 또 심각한 거예요. 여러분 그 애들 이름이 뭐라고 그러냐면 1장에 보세요. 호세아 1장에 보시면 애들 이름이 있어요. 4절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이스르엘이라고 얘기하라는 거예요. 이스르엘이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저주받은 땅의 이름이에요. 거기는 하나님의 심판의 땅이에요.
그러니까 애의 이름을 이스르엘, 그러니까 이름을 그냥 저주라고 얘기하라는 거야. 저주. 그 다음에 6절에 보면 그 딸을 낳는데 그 딸 이름이 로루하마예요. 이 루하마가 은혜라는 뜻인데 로가 들어가서 이 부정어가 돼요. 그래서 안은혜가 돼요. 네. 제 친구 중에 안성령이 있거든요. 이게 안은혜가 되는 거예요. 은혜가 없어요. 거기다가 또 셋째를 낳았어요. 아들을 낳았는데 이름이 9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로암미예요. 암미가 뭐냐면 나의 백성이란 뜻이에요. 근데 로가 들어가서 부정어가 됐어요. 암백성이에요. 넌 내 거 아니라고. 그러니까 저 이름을 저주라고 얘기하고 은혜가 없다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너는 내 백성 내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게 아들의 이름이 자녀들의 이름이에요. 왜 그렇게 지었을까? 호세아하고 결혼을 한 이 고멜이 여차하면 나가서 애를 낳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호세아 애들이 아니에요. 그나마 뭐 괜찮은 건 엄마는 하나라는 거죠. 예. 아빠는 셋이 다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막장 드라마가 이 호세아는요 정말 막장 드라마예요. 야 어떻게 여자가 나가서 애를 낳고 그 당시 더한 거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여자와 결혼하고 또 그런 여자와 살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성경 공부할 때마다 사람들은 절대 그런 여자 결혼하라 그러면 저는 자기는 죽었다 깨도 안 하겠다 그래요. 예. 음란한 남자와 결혼해라 이렇게 하겠어요? 예. 마귀야 물러가라 이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소리 들으면. 근데 3장에 여러분 거기에 클라이막스예요. 어떻게 보면 3장이 절정의 얘기예요. 뭐라고 그랬냐면 3장 1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권포도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다른 사람을 사랑했던 그 여자를 다시 사랑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랑이라는 게 그냥 사랑해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2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라는 거예요. 아니 내 아내잖아요. 법적으로는 내 아내거든요. 근데 이 여자가 계속 나가서 바람을 피니까 이 바람 피는 여자를 어떻게 하냐? 돈 주고 사라는 거예요. 아니 내 여자인데도 불구하고 돈을 가지고 살으라고? 사랑이라는 거 내가 사랑해 이러면 되는 거지 뭐 또 돈까지 사가 내가 돈을 내고서 그 여자를 또 사. 지참금 이미 냈는데 또 사라는 거예요. 그리고 3절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네게 그리하리라. 그 여인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약속받는 거예요. 근데 지금 수없이 약속을 어겼잖아요. 어겼을 뿐만 아니라 그 증거도 있잖아요. 남의 아들, 남의 딸 다 나와가지고 데리고 온 사람이에요. 그런데 또 약속을 해요. 지금 이 사람들이 호세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걸까? 사람들이 그런 거예요. 다 자기가 호세아인 줄 알아.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저는 못해요. 그런 여자 못 삽니다. 죽었다 깨도 저는 안 데리고 살 거예요.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고멜이라. 네가 그렇게 그런 여자와 같이 그런 음녀라. 그럼 호세아는 누구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고멜을 향한 그 사랑이 절대로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과 같이 네가 그 호세아를 통해서 보여주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라고. 그래서 그 고멜에게 계속 끊임없이 돈 주고 또 다시 배신과 배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언약을 하고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 바로 헤세드라고 하는 하나님의 절대 사랑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시예요. 하나님의 계시가 뭐냐? 박해받는 순간에도 박해하는 자에게 찾아가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사울이 위협과 그 살기가 등등 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려고 했던 그 사람에게 예수님은 끝까지 그를 포기하지 않고 찾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세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고. 내가 그라고. 나는 세상의 사람들은 다 너를 손가락질하고 세상의 사람들은 너를 정죄하고 네 약점과 네 단점에 대해서 끊임없이 말하지만 나 그거 그냥 다 품고 갈 거라고. 그래서 어떤 때는 대가 지불도 하고 어떤 때는 네가 계속 약속을 어기지만 끊임없이 그 약속도 다시 할 거라고. 여러분 그거 하기 위해서 어떻게 되느냐? 그거 하기 위해서 지금 이 호세아 3장의 4절에 있는 말씀에 이 6가지가 없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이 6가지가 끝나야지 진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뭐라고 그래요? 여러분 4절에 보세요. 왕도 없고 지도자도 없고 제사도 없고 주상도 없고 에봇도 없고 드라민도 없이 지내야지만.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내가 보호할 수 있는 보호받을 수 있는 게 뭐가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는 순간에 여러분 하나님이 안 보여요. 하나님의 사랑이 안 보여요. 왜? 그래서 사람들은 맨날 뭐 해요? 그 보호받을 거를 생각하고 챙기고 살아야 돼요. 지도자가 없고 나를 인도하는 사람 누군가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도자가 없어요. 그 없어야지만 진짜 나를 인도하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거룩함, 제사도 없고 안전한 주상도 없고 에봇이라고 하는 영적인 무엇인가도 없고 드라빔이라고 하는 내가 복을 받는 어떤 장치도 없어야지. 다시 말해서 내가 저주 가운데 내가 사망 가운데 내가 아무런 소망 가운데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황이 돼야지 이제야 하나님의 사랑이 들려지고 말해지는 거죠. 그게 누구예요? 고멜이에요, 여러분. 고멜이 여러분 나쁜 남자에게 끌려요. 그래서 끌려갔어요. 근데 진짜 나쁜 남자는 어떻게 해요? 애 낳고 끝나요. 책임도 안 져요. 이거를 수십 번 하고 나니까 이제 믿을 놈이 하나도 없구나. 이거 깨달아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뭐예요? 고리타분한 호세아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힘이 빠져야지만 정말 아무것도 그냥 자기 볼 때는 뭔가 이 세상에 즐거움도 없는 이런 남자, 나에게는 아무런 매력도 없는 이 남자. 그런데 이 남자가 진짜구나. 옛날에 여러분 결혼할 때 그 보였던 장점이 결혼하고 나니까 다 단점이 되잖아요. 정말 연애할 때는 묵묵하게 있는 그 남자가 너무 좋아서 결혼을 했는데 이 남자가 너무 묵묵하니까 너무 싫은 거야. 그죠? 근데 여러분 나중에 더 살다 보면 죄송한 얘기예요. 그놈밖에 없어요. 그 사람이 그냥 최고의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사는 거예요. 그게 언제 보이기 시작하느냐? 다 끝나야 되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없는 게 여러분 은혜예요. 여러분 없는 게 은혜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오늘 육신의 연약함을 하나님이 내가 나이 들면서 왜 육신의 연약함을 주셨을까? 육신 아무것도 아니구나. 얼굴도 젊었을 때 얼굴이죠. 그죠? 이 나이 들어서 무슨 얼굴로 살아요. 지식도 어느 순간에 그냥 내가 많이 배웠다. 이걸로 끝나는 거지. 여러분 지식이 뭐가 그렇게 대단해. 학력이 뭐가 그렇게 대단해. 근데 그거 다 얻고 없는 거 이거 경험해야지 진짜 하나님을 제대로 경외하고 하나님을 진짜 제대로 사랑하고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박해받는 예수님이 오늘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세상에 어떤 것도 그냥 비교해가지고 그래도 내가 예수 믿는 것보다 세상에 노는 게 더 좋은가? 이거 끝나야지 진짜 제대로 된 사랑, 제대로 된 예수 만나고 살아가는 거죠. 오늘 우리를 향해서 그 헤세드의 사랑을 보여주신 주님을 여러분 오늘 그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